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면 일주일에 시작하는 날과 시작하는 날이 언젠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며 밤이든 아침이든 무질서하게 살았을 텐데 주일을 중심으로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금은 참의 시간입니다. 원하는 것은 있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참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합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따갑겠네. 주네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김소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백하는 저희들을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회개하며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교회가 거룩하여 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40일간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세상이지만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과 만남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약해지는 영성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현재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광용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흥명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와 함께 올리는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주님의 큰 뜻으로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교회가 금년도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오니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은 우리가 바꿀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선택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입니다. 그러면 사건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오직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사건들이 또 어떤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해석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순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풀리는 것을 체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었고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인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날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반응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왕이었지만 비참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반응을 보였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 있는 자로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12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보혈 사건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로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는 모두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하셨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임해서 장자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가항력적인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동시에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그 피 아래에 있는 가족,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 아래에 있지 않는 장자는, 그 가정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몸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유치부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빨강, 파랑, 노랑 사탕을 똑같이 2개씩 나누어 주면 반드시 보면 울면서 싸우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갖겠다고 결국 울면서 떼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천진난만한 눈동자 속에 욕심, 고집, 이기주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으면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보혈로 살게 되고, 보혈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절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온전히 믿음의 반응을 우리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선택을 합니다. 어린 양을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막 선택하면 안 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선택하라, 오늘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어린 양을 선택한 다음 내가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바로 어린 양을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잘 간직했다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도 아무데나 막 바르면 안 됩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순끝순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보혈의 능력을 몰랐고, 보혈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체를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혈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보혈의 능력을 사순절 기간에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혈에는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보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 보혈에는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앙이 넘어갑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자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
얽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에 얽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어도,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행복하지 못했어도 지금부터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보혈에는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자유케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자손 대대로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바로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여러분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린 양의 보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에서 불가항력적인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부터 자유케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는 마귀에게 억눌렸던 우리의 가능성을 풀어주는 자유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12아들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노예 민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백성의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잠재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잠재력이 있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창세기 18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거듭 반복해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은 그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부어주신 이 복과 사명이 바로의 손안에 그동안 억눌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과 사명을 바로의 손에서 풀어준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라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보혈을 믿었을 때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말하기를 공술의 공수고 시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빈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결코 빈손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재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수백 가지 재능을 주셨고 그 중에 몇 가지 재능은 아주 특출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재능을 자신 안에서 풀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감해서 억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못해, 그것은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이런 잠재력을 풀어줍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풀어주고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앞길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핏값을 흘려 치룬 존귀한 손들입니다. 여러분,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거의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열심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달란트와 은사를 찾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보혈의 능력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날 때 너희들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진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의 축복을 시에 담아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순종한 사람들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가난했어도, 지금까지는 벌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순 끝순입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끝까지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금은보화가 내 손 안에 들어오고 내 자녀들을 값지게 꾸밀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땅을 사는데 금은보화가 우리를 결코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나도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물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금은보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반지로 멋을 부려봤자 폼이 나지 않았습니다. 금방 먼지가 뿌옇게 쌓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염소 등 모든 가축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이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뭐하는 백성들입니까?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구약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합당한 짐승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 양이나 송아지가 대신 내 죄 대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금도 있어야 하고 은도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는 것입니까? 예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축복으로 세운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예배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족함이 바로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은 예배의 자리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보혈은 그저 피일 뿐 아니라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가능성을 되찾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부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이름도 없이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보혈의 능력이 임하며 행복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부디 이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인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의 종으로 억압받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에서 형벌받을 우리가 이제는 보혈의 공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되고 능력을 발휘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85장 찬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세상을 향한 모든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과 정직하게 올린 10의 1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일들을 막아주시고 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올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을 올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항믿음교회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번제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선교사님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 포항믿음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와 동력과 예물로 능히 감당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로 인하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받는 위로와 용기의 크기만큼 번제자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되돌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전도했듯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의 세대에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를 바라고 귀한 예물을 올리는 번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푼도 헛되지 않은 목적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욕심이 점점 많아지고 강팍해져 가는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선한 일에 투자하고 선한 일에 헌신하고 선한 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들이 이 땅에 이뤄진 영원을 살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특별히 또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기가 있습니다.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재직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한 장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교회의 역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장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나 전도하기가 참 힘든데 기도하면서 또 다른 주보 한 장은 여러분의 VIP들에게 좀 이렇게 매주 한번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전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뒤쪽에 그리고 유모실에 중보기도실 기도 제목들을 코팅을 해서 교회 전체 기도 제목과 부서별, 기관별, 셀별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당에 또 중보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좀 잘 섬겨주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정기재직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순절 기간 구원이며 능력이고 죄를 씻어주고 자유케 하며 잃어버린 가능성을 되찾게 해주고 부욕케 하는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순절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